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보십니다. 구약성경 545쪽입니다. 545쪽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내의 산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으로 너희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궁궁아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마을을 내려와 먼저 그것을 일하여 작은 떡갈비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라. 오늘 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즐겨 보셨던 말씀이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온 나라와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런 악한 일의 주역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뜩이나 비가 많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땅이 황폐해지죠. 그리고 농산물이 안 되니까 백성들은 다 굶주림의 기아에 빠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경제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일 먼저 내리는 재앙이 경제 재앙, 경제 환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자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를 지을 때가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한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서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신앙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 족속에게 넘기셔서 그들이 깨달도록 경제 재앙을 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사사기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나가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그런 패턴으로 나갑니다. 그 패턴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결단코 놓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경제 환란이 오는 겁니다. 심화되면 육신적 질병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그 기근을 선포한 엘리야가 선포를 했죠. 17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 앞에서 했거든요.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반발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리고 엘리야를 미워해서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그 말을 선포하고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피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그리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오래되니까 그리 시냇물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는 일어나, 오늘 본문이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시돈 땅은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붙은, 그러니까 서쪽으로 붙은 나라입니다. 시돈은 지금으로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레바논, 시돈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망쳐놨던 바알과 아사라 우상의 본산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돈 땅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가 갔더니 그 나라 시돈 땅도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도 가뭄으로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벌하시니까 이웃 나라인 시돈 나라도 똑같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배를 탔죠.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막으시려고 풍랑을 보냈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요나로 인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온 재산을 다 잃고 말하게 되었어요. 배가 풍랑이 심하니까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배 안에는 가득 실은 많은 그 물건들이 있어요. 니느웨, 이 이스라엘 땅, 이 요바항에서 많은 물건들을 실어서 저 유럽,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 남단에 다시스를 가서 물건을 팔려고 자꾸 실었는데 풍랑이 심하니까 다 바다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온 재산을 잃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타락하면 온 나라와 온 백성이 다 재난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불신자인 이방인들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을 축복하시니까 요셉을 종으로 삼았던 바로왕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시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랬더니 그 요셉이 7년 대풍년에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7년 대흉년을 잘 이겨내서 애굽 사람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의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다 굶주리지 않고 구원하는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3년 6개월 감옥에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선지자에게 가라고 하신 시돈 땅도 감옥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바스 동네를 가면 바보가 하나 있는데 그 바보가 너를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있다. 너를 먹을 것을 다 먹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보를 만나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갔어요. 가서 그 바보를 만나니까 그의 형편이 비참했어요. 부유한 바보가 아니고 정말 참담한 가보였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 사르밧 그 성문까지 갔더니 그때 그곳에서 한 과부가 나무를 줍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엘리야가 나무를 줍는 여인을 과부라고 한눈에 알아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과부는 과부의 옷을 따로 입었어요. 나는 과부입니다 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표시를 했어요.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 그가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엘리야는 그 사람과 과부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주시오. 또 물을 가져올 때 떡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물 한 모금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배고프니까 나 떡 한 조각 갖다 주시오. 그러자 그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전혀 거짓말 안 하는데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무 둘을 주워다가 2개 주신다는 게 아니라 두엇을 몇 개를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외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사람과 과부는 손바닥만한 밭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피가 전혀 오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밭 하나로 간신히 아들과 먹고 살았는데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이제는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간 날 사르밧 과부 모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한 움큼 남은 가루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는 사르밧 과부의 말을 듣고 보니 엘리야는 말문이 막히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61년도인데 제가 9살 때니까 1961년도예요. 그때 우리 집은 제가 서울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 집은 서울 답신리라고 하는 답신리 동네에서 그 산동네에서 무허가
집을 짓고 우리 아버지가 줬으니까 지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 정부였으니까 그때 이제 산동네 부가를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근데 우리 집만 가난한 게 아니고 산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다 가난했어요. 전국에서 왔는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람들이 그 산동네 다 파묻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난한지 아침을 먹으면 점심이 없고 저녁을 먹으면 그 이튿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낯선 아저씨가 우리 집을 온 거예요. 네? 제 아랫동생 우리 이장로하고 같이, 저는 9살, 내 동생 지금 4살인가요? 그래가지고 같이 집에 딱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나가시고 그 사람이 야, 우리 엄마 어디 갔냐? 내가 어디 가셨어요? 그래? 그러더니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와가지고요. 그때 뭐 안방 건너방이 있으니까 방 하나 딱 있는데 우리 장롱을 막 뒤지는 거예요. 뭐 장롱이라고 해봐야 괴짝 2개를 갖다 놨는데 다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왜 그러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네 엄마가 뭘 찾아오란다. 그래서 우리는 뭐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마나 부엌으로 나가요. 부엌으로 나서 찬장을 열어봐요. 찬장이라고 해서 해봐야 옛날에 나무 사과 괴짝 있잖아요. 그걸 2개 겹쳐 올려놓은 게 그게 우리 집 찬장이었어요. 그 찬장이 뭐 문이 있으니까 보재기로 딱 해가지고 말이에요. 위에서 못을 2개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덜렁 이렇게 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뭐 보재기를 제껴보니까 아침에 우리 다 먹고 이제 한 7읍 정도 되는 죽을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머니가 떠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 그릇을 한참 그 양반이 물끄러미 보는 그분이 제가 지금 생각하면 40대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데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기 호주머니를 뒤적뒤적해요. 그러더니 10원을 꺼내서 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야, 네 동생하고 맛있는 거 빵 사다 먹어라. 그거 10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 10원이면요 버스비가 5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차비, 기동차비가 2원 50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림빵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크림빵이 그 당시 9원 10원이었어요. 그 10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냐? 도둑질하러 왔어요. 네? 우리 집에 도둑질하러 왔다가 너무 가난한 모습을 보고요. 우리가 돈을 주고 가다. 사랑과 누가 말한 그 비참한 그 말. 마지막으로 남은 가구 한 품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는 그 사로가 과부. 그 사로가 과부에게 엘리야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로가 과부는 마지막으로 남은 가루 한 품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희망이 없는 두려움입니다. 그런 사로가 과부에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삶의 희망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려니와 내가 말한 대로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그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로가 과부가 들을 때 참 기가 막힐 말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움을 주지 않고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자기와 그 아들을 위해서 먹겠다는 그 떡을 만들어 자기에게 가져와서 자기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실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양심적일까? 어떻게 남은
마지막 남은 또 한 조각을 뺏을 생각을 할까 하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만들어 먹을 떡을 빼앗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가 증거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빵을 만들어서 너희보다 먼저 것도 말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먹으면 그리고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병에 기름이 비가 내리는 날까지 내리는 날 그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5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순종을 한 것, 그것은 믿음으로 순종한 것. 마지막 남은 한 품의 가루로 작은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도록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다시 가루통에 가져왔습니다. 정말 그런가? 그랬더니 가루통에 가루가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그 기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자기가 먹도록 빵을 만들고 먹었어요. 또 받았어요. 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까지? 비가 내리는 날까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 세 사람이 충분히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모두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온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과 이적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칭송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아니야. 그런 예수님이 이번에는 당신이 잘하신 것, 나온 곳은 남쪽 베들레헴이고 지금 자라난 곳은 마리아의 고향 나사렛, 그 나사렛 동네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동네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으시고 그 예언의 글이 오늘날 다 응답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 예수님, 예수 바로 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는 나사렛 사람들이 반발했어요. 아니, 예수? 아니, 제가 누군데?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여동생, 그 남동생들이 다 우리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구원한 메시아가 어떻게 돼? 불신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말씀을 하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루에 3년 6개월 동안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사르밧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가뭄 속에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가난한 과부들이 이스라엘 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다 외면하시고 이방 나라에 속한 아니 택함받지도 않은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바알에게 구했어요. 그러나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인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무시무시한 흉년에 자기와 자기 아들을 구원해 달라고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고 사르밧 과부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마지막 가로 한 움큼으로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는 그 생명과 같은 그 떡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 떡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린 겁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지막으로 만든 떡 한 덩어리를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 굶주린 눈이 휑한 그 아들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대적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마치 성과 같다고 비유를 해보면 그러나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강한 군대 강한 사람들이 그 성을 빼앗는 것처럼 천국은 누구든지 빼앗으려고 노력하면 빼앗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누구든지 그 천국은 사모하고 들어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더 넓은 뜻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사모하는 자가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랬습니다. 시돈의 우상 숭배자들은 그 시돈의 바알 우상의 진원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금방 거기서 발생했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은 다 이방 사람들인가 다 바알 우상을 믿었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만물의 주인이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를 내리시게 하고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울부짖은 겁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서운 흉년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덧붙여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시대 사람이었다고 하면 여기 아람 나라 군대장과 나만은 엘리사 시대의 사람입니다. 나만은 이방 사람이죠. 그런데 그 나만이 자기 집의 어린 종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와 자기 아내의 종으로 삼은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 나병을 고친 것.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다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이방 사람 나아만은 저주받은 나병을 고침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죠. 그러나 나아만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보시면서 가라,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이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서 보니까 그 나병이 다 낫더라고요.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가셨을 때 길가에 앉았던 맹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사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하고 꾸짖었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므로 그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사르밧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많은 과부를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어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사르밧 과부가 체험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어려움을 당하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왜 정말 일이 꼬이고 어려움 중에 있으면서도 왜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오래 믿은 성도님들은요 그냥 하루 이틀 기도해서 응답이 빨리 안 오고요. 믿음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기도해 보십시오. 어려우면 그저 간절히 하루만 기도해서 응답이 바로 옵니다. 시험해 보세요.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이제 초보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초보적인 사람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합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요. 그러므로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부여해진 삶으로 승리하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왜 이방인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부르짖는 그를 우리 하나님 돌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울부짖고 기도해서 오늘날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